요즘 그 선교, 여름 단기 선교 준비가 한창인데요. 그저께 업타운 선교부장이신 백신우 형제님께로부터 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저희 아내와 두 딸이 이번에 나바오 원주민 선교를 가는데 비행기표 예약을 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영문 스펠링과 생년월일을 좀 보내주십사 하는 메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제자들이 단기 선교를 처음 가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오리엔테이션 받는 그런 장면이죠. 본문 3절을 보니까 선교 여행을 위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져가지 말라고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그런 필수품 아닙니까? 그런 것조차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리 나바오 단기 선교팀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꼭 들지 않으십니까? 비행기야 뭘 필요해? 그냥 같이 JFK에 모여서 아메리칸 에어라인 카운터에 가는 거죠. 30자리 주세요. 우리 단기 선교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벙 떠서 그런 자리 없다 보면 발에 먼지를 떨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으로 옮기는 거죠. 30자리 주세요. 거기도 아니면 델타로 가고 아니면 아틀란틱 버지니아 아틀란틱 이런 걸로 가고 이래야 되는 건가요? 돈이나 양식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창가비 같은 것도 받지 말고 그냥 어떻게든 하여튼 거기 가서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우리는 뉴욕에서 복음을 전하러 단기 선교하러 왔습니다. 일주일간 30명 먹고 자고 할 거니까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렇게 하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이 그렇게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죠.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JFK 한번 예약 안 하고 가볼까요? 가능할지. 아니면 지금 제가 이렇게 예를 내추럴리 들리긴 했습니다만 어떤 이 말씀에 다른 뜻이 있는 것인지. 누가복음 22장 한번 가볼게요. 22장 22장 복음서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선교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서 22장 35절 36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오늘 이 22장 말씀을 보면 오늘 9장 말씀과 완전히 다른 내용, 반대의 말을 하고 계시죠? 말을 바꾸시는 겁니까? 일단 오늘 9장 3, 4, 5절 제자들에게 선교를 준비시키는 그 구체적인 지시사항은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한 어플리케이션은 일단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상황에 있는 특별한 제자들을 사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네 하는 의미도 생기죠.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더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본다면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신앙의 깊은 원리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복음 전파를 위해 보내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누가복음에서 처음 보낼 때는 5장에 등장합니다. 5장 10절에 그 어촌에 가셔서 제자들이 하룻밤 피싱을 실패하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 큰 고기를 잡고 베드로가 무릎을 조아릴 때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는 6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5장이고요. 그리고 나서 6장 14, 15절에 보면 complete set of 12 apostles 12제자를 모두 세우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대가면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12제자가 세웠던 6장에서 지금 9장이 이르기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어떤 역할을 맡았거나 돕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세우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9장에 와서야 비로소 그 일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맡기신다는 얘기죠. 2절 보시면 제일 마지막 단어가 sent them out, 내보내시며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라는 말이 영어로 apostle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것은 히라보 단어 apostolos, to send out이라는 그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apostle 하면은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6장의 사도로 처음 세움을 받고 나서 9장에 와서야 그 비로소 그 이름에 걸맞는 일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각 마을을 다니며 예수께서 2절에 지시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일부러 네모를 쳐놨는데 보시기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3절에서 5절은 사실 없어도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그렇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네모친 그 구절이 끼어들었다는 것은 보내진 제자들이 사역을 감당했다는 사실 자체에 강조점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가서 사역을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어떻게 그리고 모든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식에 역행하는 그런 지시를 내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 하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7절에서 9절 오늘 본문으로 같이 묶여진 헤롯 왕 이야기를 여기 왜 써놨을까? 그런 의문점이 듭니다. 왜냐하면 6절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돌아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하고 10절로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있으면 10절로 넘어가시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것을 예수께 여쭈하고 역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나 예수님과 직접 컨택이 소파 없었던 이 헤롯 왕의 반응을 기록한 7절에서 9절은 일종의 저자 누가가 의도적으로 넣는 삽입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이해해야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풀어낼 수 있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올바로 이해하고 배울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함께 한번 let us try our best to solve this problem and to understand what it intends to say to us. 2절 제자들이 받은 job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시며 병 고치는 자들을 고치시더라. Exactly same thing.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맡겨진 일은 예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했던 그 일과 identical, same thing. 같은 일을 맡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represent 하는 겁니다. 제자들. 사도들은 represent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1절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권위와 능력을 주시는데 왜 필요한 것, 기본적인 것은 가져가지 말라고 했을까? 이런 의문이죠. 요원 1명당 보병부대 10명의 군사력을 지녔다는 해군 특수요원 UDT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훈련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그러죠. 300명이 지원하면 25명 정도 패스하는 그 경쟁률로 합격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훈련 코스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파도 치는 바다에 쳐넣는다고 하죠. 거기에 남아야 영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선교를 내보내는 예수님의 마음은 온전한 제자를 키워내려는 어떤 훈련과 같습니다. 빈손으로 가는 게 무슨 훈련이 됩니까? 무슨 훈련이 될 것 같아요? 빈손으로 가는 거.
특별히 오늘 이 선교에 있어서 어떤 훈련인가 하면 믿음의 훈련입니다. 사람이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중요한 일을 두고는 더 잘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진 형제 퍼포먼스 전에 잘 먹어야죠. 고기도 몇 것씩 먹어야 돼요. 어려운 일일수록 특수복이나 전투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스터가 다 내려놓고 그냥 가라고 합니다. 보내는 일을 믿지 못하면 못하는 일, 보내는 이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면 못하는 일. 그래서 믿음의 훈련입니다. 사도들이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러 나갈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군수물자도 아니고 사형리도 아니고 상등법도 아니고 율법 암송도 아니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은 그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라는 거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것은 그 믿음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가장 극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나의 필요가 부족함 없이 채워져 가는 것을 좋은 믿음의 척도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Think about it. 이번에 대학을 붙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제가 아는 어떤 노모께서 그 기도 많이 하셨어요. 누구 어머니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모두 다 어렵다고 하는 이 경제 불황에 저에게 직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기도를 잘해요.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무슨 확실한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지 믿든지 말든지 하죠. 무조건 믿으라고 하면 어떻게 믿겠어? 나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세상은 믿음은 leap into the dark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빈정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둠으로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믿음은. 별 증거도 없이. 그런 거 아니냐? 어떤 도박 같은 거 아니냐? 비이성적이며 비논리적인 그런 행위가 믿음 아니냐? 매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필수품을 하나도 가져가지 말라는 것은 그런 비이성적인 것 내지는 광신 내지는 맹신 아니냐 이런 거죠. 그런 것을 훈련시키는 것이 기독교라면 예수는 광신도를 배출하는 이단 집단 아닌가? 그런가요? 예수님이 오늘 9장에서 주는 선교 지침이 주는 그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런 명령은 이런 질문을 유발시키지 않습니까? 당장 데이 1부터 필요한 제자들의 수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죠?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는다면 그들 앞에 놓인 옵션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길바닥에 나 앉아서 굶든가 or 자기가 처음에 갔던 집에 복음을 전하고 그 집에서 그들을 영접해서 그 집에서 숙식을 제공받든가 그 둘 중에 하나잖아요. 만약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필요한 걸 다 들고 또 성교니까 너무 럭셔리하지 않게 그죠? 3스타 정도 모텔을 예약하고 간다면 절대로 굶거나 길바닥에 나앉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배식대로 가면은 불가능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never experience unless you do obey and do it. 내 방법대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고 가보는 자만이 그의 인도와 하나님의 준비해 두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평소에 먹는 거나 자는 것에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없었던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걱정하게 만드는 항상 있었기 때문에 언제 뭐 우리가 잠자리 걱정했습니까? 먹을 거 걱정한 적 있으세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지금 21세기 사는 여러분들이 난 내 돈이 없어서 점심을 못 먹겠네. almost none. 근데 그런 것을 걱정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명령은 순종하는데 좀 어렵게 느껴진단 말이죠. 사실 지금껏 자신이 살아온 것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은혜인지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늘 있던 것을 한번 빼보라는 거예요. 있던 거 다 빼고 너랑 나랑 둘이 한번 단둘이 가보자.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제안에 불안해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명령, 이 그리스도의 제안이 도박일까요? 한번 해보자. 믿져야 뭐 한 끼 굶는 것밖에 더 해? 이런 어떤 객기인가요?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이 아까 얘기했던 leap into the dark 이런 건가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분이심을 먼저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제안하는 하늘의 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Let me say again. 성경의 모든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믿을만 하시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하늘의 초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디아나 존스 보셨어요? 그거 몇 편인지 기억은 못하겠는데 그 무슨 성배를 찾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양떨어지예요.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Jump into the Dark이요. 그때 아버지 션 커널리가 Believe it, son, Junior, believe it 그죠? 그때 얘기하고 이렇게 뭐가 생기잖아요. 그게 탁탁탁 그 장면 아직 기억해요. Is it something like that? 안 보이지만 어떻게 한번 해보는 거. 그러면 뭐가 촥 나오는 거 이런 건가요? Is that what faith is all about? 이 땅에 할 일이 정말 많은데 왜 주님께서는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12사도를 뽑고 임명했던 5장 6장에 제자들을 바로 선교지로 보내지 않았을까요? 야 내가 다 할 테니까 그냥 선교지로 가. 6, 7, 8장에 무슨 일이 있었죠? 지난번 몇 달 동안 우리가 봤어요. 6, 7, 8장에 주로 나온 내용이 뭐예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혈루증 걸린 자매를 힐링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풍랑을 잠잠케 풍랑이 막 일어나니까 제자들의 배에서 난리를 치니까 그때 제자들에게 물었잖아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8장의 모든 기적이 믿음과 연결되어 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 믿음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But the same theme continues. And Lord Jesus challenges the faith of the disciple, apostle, as they go out to mission, their first mission.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무슨 매직 파워라기보다 기적이 믿음을 부르는 초대였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은 자신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현을 사도들로 하여금 실천시키는 거죠. 이것은 어떤 단순한 기적이라기보다 거의 불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고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 나한테 밥을 주고 식사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럴 때의 제자들은 they begin to experience the power of words. And they also, those who listen to the disciples as they preach the gospel. It's so powerful that they kneel down before the disciples
Hallelujah. I believe in Jesus Christ. That's how.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적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안 하는 것입니까? 잘 보세요. 5절 보시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사실은 유대인들이 발에 먼지를 떨어뜨리는 것은 굉장히 심볼릭 행위입니다. 뭘 뜻하죠? 유대인들이 발에 먼지를 떠는 행위는 구약에서 어떤 어느 때 이들이 먼지를 털어요? 이들이 이방 지역을 여행했을 때 더럽다고 먼지를 털은 겁니다. 자기 ritually unclean하기 때문에 떨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게 발을 떤다는 얘기는 You do not belong to God's kingdom. You are Gentile. 그래서 나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이 워킹하고 나를 안 받아들이는 것조차 하나님의 말이 워킹이라고. 뭘로? 심판으로.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그럼 내가 전도를 해갖고 믿지 않는 자들은 너 조심해. 내가 전해서 안 믿으면 넌 심판이야. 요나가 좀 그런 태도였죠. 전달해놓고 거기서 구경하고 있었잖아. 이놈들 어떻게 망하나 보세요. 예수님께서 뒤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셨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자기를 리젝트했던 예루살렘에서 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야, 너 발을 털고 그냥 나와버려. 이런 태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가졌던 그 안타까움을 느껴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상대방이 믿지 않으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렸던, 예루살렘에서 눈물을 흘렸던 그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래. Exactly the same way as Jesus does.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실 때 엄청난 약속을 하셨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땅을 주고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복을 주게 하겠다. 너를 통하여서.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그를 부르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하시고 데리고 다닙니다. 그가 기근을 만나고 아내를 빼앗길 뻔하다가 하나님의 그 큰 기적으로 그를 구하게 하시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고생하던 조카 롯 거기 유황불이 떨어지는데 그 조카 롯을 구하고 어디 전쟁에 있을 때 가서 그거를 구해내고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게 합니다. 그에게 한 번도 어떤 희생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보여줍니다. 그가 이방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그냥 불러냈습니다. 근데 그가 했던 유명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놓고 야 내가 너한테 약속해줄게. 너 이거 믿을래 안 믿을래? 그랬을 것 같아?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그것을 의로 여겼더라. 그거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그런데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로마 사회에서 믿음을 설명할 때 인용하는 그 구절입니다. 15장,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에 조금만 읽을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 한 사람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또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시니 내 집에서 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 그러면 쭉 나와갖고 어디 보니까 5절 보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 묵별을 줄 수 있나 보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너 이거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안 했어요. Do you believe this? 이 말 안 했다고. 그런데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구절 하나로 신약에서 얼마나 울고 먹는지 몰라.
바울도 울고 먹고 갈라디아에서 울고 먹고 죄송합니다. 울고 먹는 표현을 써갖고 근데 제가 이걸 보니까 마치 소가 뒷걸음질 하다가 쥐를 잡는 듯한 얼떨결에 얘기했는데 그거를 맞춰. 바로 그거야.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야. 믿음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그걸 믿었어요. 그런데 that's it. 그렇게 얘기해 줬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사도 누구죠? 바울 선생은 로마서 4장에 믿음을 설명하는 기본 텍스트로 이걸 인용하고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로 몰고 가느냐 이거예요. 15장 지금 읽은 15장 6절에 12장에 해준 약속을 계속 확인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약속을 못 믿고 16장 가면은 또 하갈한테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린다고요. 네 몸에서 낳겠다고 그랬는데 물론 자기 몸은 자기 몸이죠. 네 아내 사라로부터 난다고 그랬는데 자꾸 못 믿고 하갈에게 해서 낳아요. 결국은 아니라고 그러고 다 쫓아낸 다음에 결국에는 21장에 가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땅도 아말렉으로 조금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파란만장한 말년에 일이 좀 풀린 거죠. 이제 골치 아팠던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이삭이 크고 재롱을 떠는 것을 보고 말년을 이제 은퇴해갖고 잘 이렇게만 지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쫙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때의 22장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내리죠. 이때 아브라함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가 아니었겠나 생각이 드는 명령을 22장 1절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른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뭘로? 번제로 드리라. 황당한 문명이죠. 12장부터 쭉 해온 약속에 의거하면 이 이삭은 약속의 씨앗이었습니다. 이삭이 없으면 그 약속을 이루어낼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는 여기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결국에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근데 22장쯤 되면은 아브라함이 산전수전 다 겪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다 경험하고 난 말년쯤 됩니다. 그 이전에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도전은 이런 겁니다. You have seen what I have done to you. Right? Then sacrifice your son. Would you believe in me? Would you trust in me? Would you do that based upon what you have seen me? 지금 내가 너에게 쭉 해준 것을 의도로 해서 이것을 바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도전하고 테스트하고 있어요. 물론 독자들은 아브라함은 몰랐겠죠. 독자들은 이 1절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아니라는 걸 알죠. 이삭을 죽이는 게 원래 의도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은, 보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할까 궁금하죠. 그럼 모리아산에서 겨우 죽기 직전까지 칼을 빼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멈추고 거기에 양을 하나 가시덤불에 걸리게 해서 대신 죽게 합니다. 뭐 자주 얘기하는 겁니다만 결국에는 진짜로 이삭을 바친 걸로 나와 있는 것이 제일 마지막 절에 모리아산에 혼자 내려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혼자 내려왔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같이 내려왔겠죠, 이삭이랑. 성경에서는 그걸 어떻게 증거하는가 하면 바친 걸로 여겼다 이거예요. 정말로 바친 걸로 여긴 겁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것은, 야,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약속을 지켜. 오케이, that's one thing.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해주고 어떤 텐저블한 민스가 있어요. 아들, 땅, 킹, 이런 텐저블한 민스를 찾아가는 것 훨씬 더 이상, 그 약속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는 나를 믿는 자로 만들어 가겠다는 얘기예요. Rather than 뭐, 내 약속을 그냥 주는 컨트랙터가 아니고, 내가 간구하는 거,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내가 이거 줄게. 이거 주셔야죠. 그래 줄게. 40일 김치기다. 그래 이거 줄게. 오케이. 그럼 신앙 좋아. 나 잘 풀려. 이게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I want you to trust in me. 어떤 텐저블한 민수로 너와 나와 주고받는 그런 거래 관계를 뛰어넘자는 얘기예요. 신뢰하는 자로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에게 항복했어요. 전 내가 열심을 내고 뭔가 보여주면 조금 뭐를 해주는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22장) 아브라함 얘기는 마치 하나님께서 독자들에게, 후세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보여주고 싶어하는 어떠한 작품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It's a piece of cake for me to keep my promise, but 내가 한 말 지키는 거는 일도 아니야. But my greater interest is to make you and me in special, faithful, trusting relationship. That's what I want. Have you ever thought God has that way? 여태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무슨 기대를 하셨어요? 늘 있는 거를 하나님께서 빼고 나랑 둘이 손잡고 가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니 그걸 주셔야. 아브라함의 가장 어퍼짓 익sem플이 뭐냐면요, 엑소더스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만큼 그 경험과 엄청난 것을 자기 돈으로 봤던 민족이 있어요. 열지함을 다 봤어, 그 양반들은. 그리고 자기 발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던 자들이에요. 건너자마자 뭐 했는지 알아요? 바로 컴플레인 들어갔어요. 뭐? 밥 안 준다고, 물 안 준다고.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기적 다 보고 나서 물 안 주고 밥 안 준다고 컴플레인 걸었던 자들이에요.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정말 이 자식들 정말 이게 무슨 선민이야. 제가 그렇게 믿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뭐 하나 안 주면 이건 믿는다고 좀 있는데 이거 오는 것도 없고 말이야. 뭘 와야지 믿던 거 말인가 하지. 오늘 구장의 제자들한테 대한 도전은 무슨 가서 사역 자체를 하라는 어떠한 그 트레이닝 코스라기보다 어떤 텐저블한 요구나 물건으로서 하는 계약이 아니고, 나는 너희가 나를 신뢰하는 자로 레퍼센트 해주길 원한다니. 이들이 가서 어떤 사역을 했다가 문제가 아니고, 이들이 가니까 하나님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들이 아무것도 없이 가는 것 자체가 메시지야.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고 사는 것, 그거 자체가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런 자로 여러분과 저를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결심이란 말이에요. 이 많은 초대를 어떤 인간에게 받아보셨어요? 난 당신을 그런 자로 만들고 싶다. 우리 인생 짧은 60년, 80년 아무도 그런 가치를 생각하고 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나는 너희들을 그런 자로 만들어 가겠다. 매일 다 먹자. 그거 빼고 나랑 같이 가보자. 우리를 소망반에서 시주 내고 물건을 수령하는 자로 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하고 손 내미시는 초대인 것입니다. 뒤에 7절에서 9절 헤롯 이야기는 여러분들 오늘 소그룹 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얘기를 했었으니까. 힌트는 뒤에 예수님이 헤롯 만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것과 연관해서 사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얘기 여기 왜 써놨을까? It's kind of warning example. 사실 헤롯이 이 사람이 누군가 하는 질문은 exactly the same question as disciple did. 제자들도 그 질문 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가 도대체 누구니까? Same question. Good question, isn't it? 그들은 알아보려고 하는 good question. 왜 이걸 여기 써놨을까? 여러분들 오늘 소금 시간에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이 땅에 다 추구하는 그 가치를 훌쩍 뛰어넘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하나하나를 불러주셔서 기다리고 참고 설득해서 이 세상 어떤 릴레이션십보다 abounding한 어텐션 관계로 만들어가겠다는 그 하나님께 행복했습니다. 그 하나님 좋습니다. How about you? Let us pray. 하나님, 가장 중요한 선교 일을 하면서 빈손으로 보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들과 성령으로 동행하고 매 순간 함께하며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을 얼마큼 신뢰할 수 있을지 저에게 다시 임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추구하고 있는 그 세상의 가치를 저희도 거기에 줄 서서 손 비비며 그것을 얻고자 애쓰는 불쌍한 썩어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희에게 요구하는 만군의 여호와 창조자, 구원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얼마나 본질적인 삶이며 그것이 저희 인생이 주어진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매 순간순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살아있음을 저희 스스로 증거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